찬송가 9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말씀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방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
영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과 뭔가 정돈되지 않은 듯한 새로운 세상이지만 이렇게 찬양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2020년도 어느덧 반년을 지났습니다. 다들 힘든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젤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이 순간부터 모든 미래까지 함께 도우시고 예배해 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또다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상점과 회사와 교회가 또다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교우들 간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하지만 가족과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서로를 더 잘 알아 더욱 가족 간에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식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도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에는 김영신 권사님이, 그리고 이번 14일에는 원덕준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험한 세상이라 같이 모여 위로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저희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간섭하시어 유족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원덕주 목사님과 김홍신 권사님의 장례 일정에도 함께 하시어 잘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환우들을 기록하사 그들의 위로가 되시고 희망이 되시어 저들이 낙심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미국은 마스크를 쓰는 문제 하나로도 나라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분열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단합으로 이 위기를 주속히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지금도 최전선에서 코로나와 싸우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그리고 예방과 백신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연구진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하사 이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사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는 그 주신 말씀을 먹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늘 잎이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동영상과 드라이브인 예배를 위해 쓰시는 부교역자들과 담당 사역자에게 늘 함께하시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시간 또 아침 일찍이 우리 파킹랏 예배를 위해서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또 색다른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새로운 도전이 되고 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어떤 방향과 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창문을 여시고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다 같이 이웃들에게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신 것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우리 한번 양손을 들어서 이렇게 TV를 보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 우리 거리두기를 해야만 되는 시간이 속히 끝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말씀 여러분 주복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몇 가지 드립니다. 우선은 우리 김영신 권사님 그 천국 환송 예배가 7월 22일 오는 수요일에 이 로즈힐의 가든 뷰 그 리셉션 홀에서 있게 됩니다. 24명이 이렇게 제한돼 있대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교우들 한 10명 정도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억하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가정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또 원독중 목사님께서 이렇게 급히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 목사님이 천국에 더 많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갑자기 되다 보니까 장지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교회에서 드리는데 교회 예배당은 또 들어가는 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킹장에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파킹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그 가족들은 예배당에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우리가 마지막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로하고 또 원 목사님 가정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7월 22일 날 수요일 날 저녁 때 우리 전교인들이 줌 미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줌 미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신 것 같진 않아요. 아마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이 줌 미팅을 하실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속회, 모임, 그다음에 성경 공부
또 더 나가서는 또 다른 성가대까지도 우리가 줌으로 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초가 되질 않으면 다른 것들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우선 한번 그렇게 실험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7시 반 기억하시고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하는 그런 메시지가 갈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고 하실 수 없는 분들은 교회 문의하셔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추세는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미래가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우리도 여기 이 방법을 택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생활에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이런 테크놀로지를 잘 사용하는 길을 우리가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짧은 시간 제가 이 줌 미팅에 대한 유익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목마릅니다. 저희들이 영혼이 배고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또 반석을 깨어서 생수를 먹이셨던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만나와 그리고 생명수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으로부터 터져 올라오는 생명 강수가 하나님 넘치고 흘러서 이 어지럽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고 또 저들의 위로가 되고 저들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주님 앞에 깊이 내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푸르름과 그리고 풍성한 결실 맺는 열매 맺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강숫가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53절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들을 끌고 와서 가운데 두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잔치가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 제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 환희와 기쁨과 흥분과 그리고 그 참 장엄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참 엄청난 그런 절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그 성전군에는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 곳이 없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명강수, 성령의 메시지를 능력 있게 강하게 외치셨던, 담대하게 외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이제 모두가 다 떠난 후에 텅 빈 성전 그 한 곳에 서서 적막함을 그 한가운데서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시던 예수님, 반면에 또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안고 주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신 것이죠.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를, 그리고 아버지의 그 참 따뜻한 임재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가올 큰 도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서 외롭고 그리고 슬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아시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서 내면에 깊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힘을 덧입어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가지고 인간적으로는 외로운 사명의 길을 터벅터벅 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는 이 한 장면 한 장면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밤을 지새우시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성전 안으로 예수는 범의 소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본인이 하셔야 될 사명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열정으로 자기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밤새껏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 모사하였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밤에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리는 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머리채를 끌고 예수님 앞에 동등을 쳤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입니다. 존중해야 될 시간이고 경건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나무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거 몰랐어요. 사람들을 마구 무시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빠져서 자기 자신에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참 분노와 그리고 교만으로 가득한 폭력적인 언사를 예수님 앞에 마하고 사람들에게 퍼부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소.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어? 이 여인을 살릴까 죽이리까? 라고 그 거룩한 곳에서 정말 귀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저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적인 언어를 그들은 행사했습니다. 이 질문은 다분히 예수를 올무와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쳐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니 사랑 좋아하네, 당신 사입이잖아 라고 얘기할 것이요. 죽이지 말라고 하면 저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어기는 자라고, 가짜라고 사입이라고 또 해서 그를 고소해서 올무를 잡을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그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즉시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침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금방 대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잠깐 기도해 보십시다. 그렇게 주님과의 침묵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 좋은 지혜입니다. 그 침묵 후에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서 그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와서 폭력적으로 그 여인을 정말 죽이려는 듯이 그렇게 다가와서 막 그냥 그렇게 요동을 치는 그들에 대한 죄목을 쓰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장례가 조용합니다. 그들이 또 다구쳐 묻습니다. 죽이리까 살리리까?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은 저들의 사악한 의도로 던진 율법적인 질문을 저들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돌로 쳐 죽이랴 살리랴 하는 이분법적인 질문의 틀을 속에 갇혀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이분법적인 틀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제3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냐 저거냐 흑이냐 백이냐라고 하는 흑백 논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흑이냐 백이냐밖에 없습니까? 세상에는 흑백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컬러가 있어요. 돌아보십시오. 그린도 있고 블루도 있고 레드도 있고 그리고 그레이도 있고 수많은 컬러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은 다 빼놓고 흑백 논리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늘 제3의 흑백이 아니라 제3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길이라면 그 제3의 대답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늘 물어야 됩니다. 흑백밖에 없는 걸까? 우리는 생명인가? 흑이 아니면 죽는 것처럼 백이 아니면 죽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참 이 얽혀매인 그런 박스에 갇혀버린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는 예수님의 시원한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죽여라 살려라의 대답이 아니었죠. 우리 늘 질문해야 됩니다. 제3의 대답은 없을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때에도 제3의 답을 주셨습니다. 안 됩니다. 저녁 때 저물어 가는 때입니다. 가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무슨 돈을 다 해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정말 되는 길은 없을까? 못한다,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참 흑백의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되는 길은 없을까? 죽이냐 살리냐고 하는 그런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을까? 주님은 늘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죽음의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대답은 저들을 향한 질문으로 되던져졌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필 수밖에 없는 대답이며 질문이셨습니다.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 저들은 그 말씀 하나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그 질문으로 자신을 조명할 수밖에 없는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에 주님께서 또 그동안에 땅에다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그러자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차례대로 자기의 손에 쥐었던 그 돌을 땅에 떨구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양심에 외치는 소리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참 주님의 말씀의 검에 저들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받고 오만과 사리가 가득했던 손에 힘이 풀려서 나이든 노인서부터 젊은이까지 차례대로 돌을 떨구고 물러갔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나이든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죄 많은 사람들부터 차례대로 떨구고 갔다는 얘기죠.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거짓과 가식과 그리고 오만과 그리고 참 많은 세월 속에서 그 숱한 경험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류와 또 실수와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갑니까? 세월이 길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더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차례대로 돌을 떨구고 떠나갔더라. 모든 이들이 물러가고 온몸의 상처와 그리고 흩어진 옷매무새, 죽음의 두려움과 죄의식으로 그리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울고 있는 그 여인, 그리고 예수님 두 사람만 성전 바닥에 남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가 다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은 지금 잘못하면 간발에 돌에 맞아 죽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쌓여 있다가 감히 움쩍을 못하고 있다가 머리를 들어서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조용히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과거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현재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미래는 죄 짓지 않는 삶으로 열려진 삶을 향해서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가봐, 한번 해봐, 다시 시작해봐 라고 그를 살려 또 날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유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자유요, 억압으로부터 자유요, 질병으로부터 자유요, 재난으로부터 자유요, 율법주의로부터 자유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자유요, 닫힌 미래로부터 열린 미래로 나가는 자유요, 죽음으로부터 자유요. 이 땅의 삶에서 한 나라의 삶으로의 자유인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시오, 구원이 여기 있어,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정죄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자신도 해내지 못하는 완전한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see? 이것 봐, 이것밖에 안 됐잖아, 이것 봐,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 라고 정죄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들은 반면에 오죽하면 그랬을까, 얼마나 힘들까, 나도 때로 그래, 다음엔 그러지 않으면 되지,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잘하는 거야. 이런 여유스러운 마음이 바로 은혜의 사람들의 마음이며, 바로 이 마음이 상대방을 품어주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스페이스를 주는, 숨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연민과 배려 속에서 우리는 자라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참아주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기다려주지 않았더라면, 누군가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주지 않았다면, 누군가 나를 품어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LA 교회에서 부목 생활할 때 30대였습니다. 뭐 실수가 많았죠.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굉장히 많이 야단을 맞았어요. 그 목사님은 얼마나 잔인한지 제가 키 큰 것 가지고도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 키가 커가지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고, 항상 단추가 하나 빠진 것 같다고, 그렇게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그럼 저는 또 자존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참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는 안 될 것 같은가 봐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교회에 같이 계셨던 이초고 목사님께서 꼭 저를 데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스시집에 가셔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봐 하고 그렇게 저를 대접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빚이 그 빚을 지면서 우리는 살아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완전주의자가 아니라 은혜주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은혜로 자신을 달래고 은혜로 베풀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 실수하고 넘어진 상태 그것 자체가 오케이 잘 됐다고 괜찮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시는 죄 짓는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미래를 향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등을 두들겨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상처를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 보라고 그를 씻어 주셨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시는 주님의 사랑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말씀 속에 분명히 주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는 제2의 기회가 있습니다. Another chance. 주님은 미래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격 급하고 충동적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위라, 반석이라, 페트로스,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어요. 실수 많고 헛소리 잘하고 충동적인 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미래의 지향적인 그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보시고 그를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부활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가셔서 고기와 떡으로 먹여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주님과 하나됨에 대한 주님의 파트너가 되었다고 하는 그 자긍심과 자존감과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실패와 상처를 넘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도전의 말씀입니다. 기회를 주시기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도전의 말씀입니다. 쉬운 용서가 아닙니다. 가서 죄 짓지 말라 하시면서 죄인으로 살았던 과거, 지금까지 죄인으로 사는 그런 습관화되었는 내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 선한 일을 위해서 나가서 살아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Try this. 이거 한번 해봐. 어렵겠지만 한번 살아봐. 그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이요, 무지에서 지혜로 가는 길이요,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길이요, 그리고 저주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전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성전에서 전해지는 말씀, 여러분들의 큐티로 여러분들에게 나아가는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기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신뢰의 말씀입니다. 가서 죄 짓지 말아라. 너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나는 너를 믿어.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처럼 큰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I'm counting on you. 난 너를 신뢰한다. 너를 믿는다. 너는 할 수 있는 걸 내가 알아. 이 너를 믿는다고 하는 이 한마디에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고 용기를 회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헌신해버리고 드려버리는,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충성으로 헌신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원한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였지만 그 성전의 문을 나가면서 바로 옛날 길로 돌아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옛날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가든지 이것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안에는 무서운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처럼 수치와 수모와 죽음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미래의 희망과 그리고 축복의 길로 가든지 그것은 너한테 달려있다. It depends on you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그 후의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 스토리텔링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오픈핸드,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미완성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날이 시간이 남아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미완성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고는 9회 말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살아가야 될 날이 남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기회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가 어느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복된 길을 가는 그 도전을 수용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미국 분이 파리 여행을 갔다가 뒷골목 골동품장에서 빛바랜 낡은 진주 목걸이를 하나 샀답니다. 그 모습에 비해 너무 낡은 모습에 비해서 또 비싼 듯 했지만 그래도 진주니까 그가 한 $100를 주고 사서 미국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찰이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필요가 돼서 집 근처에 있는 보석상에 이것을 가지고 갔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팔려고 그러는데 얼마 좀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돋보기를 대고 한참 이렇게 쳐다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이거 2만 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파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100불 주고 산 게 2만 불이라니. 그래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그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2만 불짜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날 좀 유명한 꽤 잘 알려진 골동품 가게에 그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갔답니다. 근데 이 골동품 가게 주인도 이 목걸이를 자세히 감정을 하더니 이번에는 내가 5만 불 주겠습니다. 이 목걸이를 내게 파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제는 2만 불 주겠다는데 이 사람은 정말 더 쫀쫀해서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5만 불을 주겠다니까 이게 웬일인가 하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진주 목걸이가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바로 그 당사자를 자세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아니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뭘 몰랐습니까? 그랬더니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화경을 이렇게 갖다 대주면서 자세히 보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진주 하나 구석에 조그마한 글씨가 써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온으로부터 써있더래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이 친사인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에 가게 주인이 말합니다. 이 진주 목걸이 자체만으로서는 가치가 별로 없지만 여기에 적혀져 있는 그 글씨, 나폴레온으로부터라고 하는 그 글씨 때문에 이 진주는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신 하나님의 인이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적어주신 그 사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육신은 별 볼 일 없어.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인생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요, 영원에 속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과거에는 넘어진 자였고 그래서 많은 정죄와 그리고 사람들의 혼란으로부터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I forgive you.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려가고 날아가는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늘 백성으로 살아라, 아버지 아들로 살아, 딸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맞아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것뿐 주 위에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기근이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얻은 것 중에 귀한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리는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의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가 아니라 하늘의 계산법으로 저들을 축복하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근이든 이 땅에서도 기근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을 깨는 하나님의 생수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광야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지나지 아니하고 깊은 따부다며 참으로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시절을 짜서 과실을 맺으며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온천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과거를 용서하시고 오늘을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미래를 향해서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그리고 붙들어 주심과 도와주심이 오늘 말씀을 품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선포되어진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환난과 역경과 어두움과 또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